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6월의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마다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곳 미국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의 날, 그래서 마더스데이를 지키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어머님들의 또 사랑을 기억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의 날은 파더스데이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아니라 6월 달에 지키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의 전역에 있어서 어머니 날이 되면 마더스데이가 되면 땡큐 카드가 약 1,800만 장 정도가 팔려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1,800만 장의 땡큐 카드를 사서 어머니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날에는 그의 절반 정도인 약 1,000만 장 정도만 팔려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작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쉽습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또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인도해 나가는 가장이고, 특별히 이 아버지들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늘 기댈 수 있는 뒷동산의 파와 같은 존재이고,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이고, 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영원한 첫사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여린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주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길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들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고 관습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닮으면 아빠 많이 닮았네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참 기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더 좋은 유전자를 내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엄마들은 전화하지요. 지금 어디냐? 지금 몇 시인데 언제 들어올 거냐? 여러 차례 전화하는 사람은 엄마지만, 그런데 무심한 척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자녀들이 혹시나 들어올까 현관문을 여러 차례 쳐다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들이 웃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남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결혼할 때 더 많은 것 도와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들은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존경받는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온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한순간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성공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존경받는 아버지는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 과정은 참으로 기적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이삭의 출생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고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지어준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바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기적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신적인 계시와 신적인 계획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삭은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그 유명한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장성한 청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아마 약 120살에 가까웠던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이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뭐 잘못 드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쩌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의 순종은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상반절과 3절 하반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이삭은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 아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딱 한 가지, 바로 믿음 있는 여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도 아니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집안 배경이 좋은 집의 딸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믿음 있는 여인을 원했는데 아브라함 이삭은 바로 자신의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자녀들의 순종은 아버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버지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자녀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가 먼저 내 아버지,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는데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모든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이삭이 단순히 본처의 자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어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이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 순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의 삶을 살고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아버지,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아버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빠 찬스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아버지들 중에 바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내 자식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자식들의 외면을 받는 아버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는 이미 이복 형님이 있었죠.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이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의 나이가 86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약 14년 전에 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가정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가정에 둘째 어머니도 계시고 이복 형님도 같이 있는 참으로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가정에는 그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둘째 어머니였던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갈은 아들이 없는 가정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임신을 덜컥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본처인 이 사라를 멸시하게 됨으로써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 여인들 사이에 불꽃 튀는 갈등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여주인이었던 사가를 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자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창세기 21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하갈을 놀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장난스럽게 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심각한 가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젖을 떼던 나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젖을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가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느냐?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나이. 그러니까 약 20살에 가까웠던 청년의 나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20살짜리 청년이 4살짜리 5살짜리를 놀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장난스럽게 놀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이 이스마엘의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참으로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바로 사라는 127살에 죽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37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의 나이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유일한 피난처였고 유일한 도피처와 같은,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바로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지극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그 큰 슬픔을 아내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남편이었는가?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성경은 단순히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평상시 평범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아프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주로 그러시죠. 빨리 병원 가고 빨리 약 먹어야지. 얼마나 매몰찬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평생 동안 뜨겁게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포옹했다, 허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껴안았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벌어질 수 있는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는가? 적어도 80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살이 넘은 노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60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나이로 환갑이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장성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삭이 이 자신의 아내를 껴안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80살, 아니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보면 적어도 약 100살이 넘은 노년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살이 넘은 노년의 나이에도 그는 자신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해서 각방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대형의 모든 남편들, 정말 아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젊으나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옹과 스킨십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모든 남편들,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삭은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들 중에서 평생 동안 오직 한 여인만, 오직 자신의 아내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본처인 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처를 취하여서,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의 후처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식이었던 에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이 잘못된 결혼관이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팽배해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평생 동안 자신의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남편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내가 대단한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바로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랑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대해지자 그와 함께 주변에서 살아가던 이웃들에게 이삭은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하반절 15절이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바로 이삭이 여호와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하자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의 삶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큰 부를 얻게 되자 주변에 살아가던 블레셋 사람들, 이삭의 이웃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서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았던 우물을 흙으로 일부러 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참 귀한 이 근동 지역에,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이 귀한 곳에 남의 우물을 일부러 메꾸어 버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의 집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남의 소유물에다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힌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과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자신이 그 땅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은 이유는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하자는 마음, 그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의 모든 마음에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싸우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삭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았지만 손해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 우물을 양보하고 그는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후에도 수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손해봐야 했고 수많은 것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좀 피해를 입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화평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아도 화목하고 내가 피해를 보아도 화목하고 내가 양보를 해야 할지라도 그러나 화목함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때는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세상이 인정해 주느냐? 잠깐 인정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잠깐 쟤네들이 예수 믿어도 큰 복을 받았구나 잠깐 인정할지 몰라도 그 인정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된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입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화평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평함을 지킨 이 이삭이 그때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쉬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창세기 26장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이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도 양보를 할 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업신여기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두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 우리 대형의 모든 남편들 바로 이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아도 조금 피해보아도 조금 양보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 화평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 화평의 삶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아버지를 세우셔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고 특별히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삭은 별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하며 길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따끔하게 충고도 하지 못했던 그런 유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그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바로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만큼은 자식들의 존경과 존중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이삭은 좀 손해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언제 존경할까요? 돈 많이 벌어오고 아버지가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래서 자기가 대학 가는데 취업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면 그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물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받는 아버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들은 돈은 많고 사회적 지위는 높고 성공은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돈 벌겠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아버지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